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야곱의 노래를 할 때 우리가 야곱의 축복 그 노래 할 때 그러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죠? 어디로 뻗었다고요? 담장 너머까지.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 한 곳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방에까지 펼쳐나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이것은 그냥 어떠한 부인의 어떤 가정의 아비,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 열방과 민족의 아비다라고 이름을 완전히 개명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 대해 와서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그런 멋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내용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야곱이라면 너무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죠. 그러나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생일이 같아요, 달라요? 생일이 같아요. 한날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명의 아들을 가진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의 가정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5장 23절로 26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해 놨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 두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야곱이 태어날 때에 이미 원래는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세 번역으로 두 번째 챕터에 써놨는데 여러분 한번 25장 23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자, 뒤에 나오는 자,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쌍둥이가 한날 한시에 나오는데 조금 일찍 나오고 조금 늦게 나왔다고 형과 동생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형과 동생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래. 털이 많다,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답고 대장부답다, 그 얘기예요. 남자답고 대장부 같다.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뒤에 제가 번역도 해놨지만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아 이러고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돼? 사기꾼아, 이 얘기예요. 야곱아 이러고 부를 때마다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놈아, 이런 이름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결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셔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는 남의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잡아서 자기 거로 삼는 자, 남을 속이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유튜브로 방송을 들으면서 저 성경을 낭독하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기를 했대요. 부부가 10,000원 내기를 했대요. 한 분은 사모님이다, 한 분은 사모님이 아니다. 그리고 내기를 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사모님이 아니다 이런 분이 이겼죠. 그래서 10,000원 내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내가 만나가지고 10,000원을 드리라 그랬더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안 주더라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니까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또렷또렷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는 이제 자라나서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털이 많으니까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늘 사냥을 즐겨하고 들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에요. 여자 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늘 집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었어요. 60에 이삭이 60에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년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을 에서와 야곱을 낳고 15년 동안 그 집에 함께 같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니까 오늘 들판으로 늘 사냥하러 다닌 에서보다 늘 집에 있는 야곱은, 제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늘 야곱은 할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할까? 하나님이 말이야, 나를 축복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라고 나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을 내가 네 아비 누구에게? 이삭에게 내가 그것을 축복했단다. 그리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제 장자에게 넘어갈 텐데, 아마 네 형이 에서잖아. 그러니까 네 형이 그 축복을 아마 받을 거야. 여러분, 장자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그 이야기를 15살이 될 때까지 들판으로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 리브가 엄마 폭에서 살던 그런 아들이니까 엄마 폭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면서 그 이야기를 늘 듣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내가 장자가 돼야 돼. 내가 장자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맨날 뭘 봤을까? 기회를 엿봤던 거야. 기회를. 언제 내가 이 장자권을 내가 차지할까? 언제 내가 저 형을 어떻게든 물리치고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에서가 힘이 세니까, 그 당시에는 농경시대고 또 목축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냥을 잘하고 힘이 좋고 털이 많은 남자들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요 목욕탕 갔을 때 가슴에 털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에서가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자기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먹고 사는 것, 짐승을 잡는 것, 세상 나가서 돈을 버는 것 이런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은 축복에 관심이 있었다. 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아마 내가 볼 때 한 그릇 더 먹었을 것 같아. 아마 쏘는 걸 다 먹었을 것 같아. 에서가 배가 컸을 테니까. 그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버리는 거야.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그래, 네가 다 가져. 팥죽 한 그릇 주면 내가 다 줄게. 너.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우리 35절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그 밑에 우리 성경 한번 더 읽겠는데요.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 하는 거야. 얘야, 아무래도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러니 너는 가서 맛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좀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렴. 그럼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에게 장자의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들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서 듣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작은 아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미 복 중에서 그걸 들었어요. 리브가는 작은 아들이 복을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공모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만 믿어라. 그리고 야곱에게 양을 잡게 해서 양털 가죽 털을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별미를 후다닥 만들어서 형이 오기 전에 그 축복을 다 받게 하려고 들여보내는 거예요. 뭐를 썼다고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맛있는 별미를 엄마가 만들어준 것을 들고 들어가서 그 복을 받는데 아버지가 얘야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에서입니다 이러고 아마 거짓말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야, 근데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삭이 눈이 멀었잖아요. 야, 아무래도 목소리가 이상하다. 일로 와봐라. 그 냄새를 탁 맡는데 형 옷도 입고 거기다가 또 양털도 막 바르고 피 냄새도 막 풍겼겠죠. 에서에게 늘 나는 게 뭐예요? 피 냄새죠.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마음껏 부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형이 와가지고 아니 내 복을 네가 다 차지했다고 막 그래서 둘이 싸움이 날까봐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아들을 이제 밧단 아람 라반의 집, 자기 오라버니의 집으로 멀리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그 복을 차지하고 축복이 왔나요? 어려움이 왔나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뭐가 온다고요?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늘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축복받으면 고난 온대.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가 왕에 오르는 40세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축복과 함께 고난이 온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여러분, 아마 이런 일 안 했어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줬으리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아들에게 줄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17세. 자, 17세, 20세 미만이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30세 미만이었을 거다. 하나도 없네요. 40세 미만이었을 거다. 한 분. 그러면 50세 미만이었을 거다. 50세 이상이었을 거다. 대답이 없으시네. 곤란할 땐 대답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왜 그러냐면 내 대답이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두고두고 막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이거 제가 옛날에 해본 거예요. 옛날에 저도 목사님이 물어봐가지고 용감하게 딱 대답을 했더니 그 답이 틀린 답이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지? 얼마나 고민이 되고 그날 은혜가 안 돼가지고 혼났어. 대답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제가 물어볼 때는 함정이 있어요. 이때 나이를 요셉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와 이삭의 나이를 추론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때 나이가 77세예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세. 나중에 제가 계산을 쫙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예요.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어요.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갔다고요? 17살 때.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삭이 죽음을 당할 때가 147세예요. 창세기에 보면 애굽 왕 앞에 가서 애굽 왕을 축복해요.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나이가 130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몇 살이라고요? 130. 자, 그러면 여러분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봉사했어요? 20년 봉사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147세에 죽어요. 그러면 17살 때 아들 잃어버리고 거기서 17년을 애굽 땅에서 살아요. 계산을 쭉 해보니까 역으로 오늘 아침에 저도 기도하다 생각이 나서 계산한 거예요. 그랬더니 77세 정도가 나와요. 다들 놀라셨죠? 지금 77세 할아버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77세의 축복을 받고
그 77세의 복을 갖고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두 아내를 얻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돌아오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97세예요. 20년 잡으면 97세라니까. 오늘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97세 나이에요. 97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이게 나이가 맞나 계산해보고 주석책을 찾아보고 남들이 계산하는 것도 다시 보면서 계산해봤더니 오늘 홀로 남아서 계산한 나이가 97세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그 97세에도 치매가 하나 안 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들하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1진, 2진, 3진, 4진으로 나눠서 자기의 양떼와 함께 종들과 함께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둘이 있어요. 그 둘 중에 아내 가운데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먼저 보내고 라헬은 뒤에 보내. 그리고 그 둘을 앞세우고 자기는 여기 어떻게 남았어? 끝까지 남아가지고 혼자 홀로 그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97세 할아버지가. 왜 홀로 남았겠어요? 그는 형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그 밤에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워요. 성경을 보면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어디를 쳤다 그래요? 환도뼈를 쳤다. 우리 이 고관절 이 부분을 때려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이기죠.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에요. 오늘 야곱에게 진 거예요? 져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우리 이혁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손주하고 팔씨름을 했어요. 팔씨름. 우리 손주 보고 팔씨름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팔씨름 하는데 이겼을까 졌을까? 끝까지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막 우는 거야. 미워요, 할아버지 미워요. 그리고 막 우니까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줬어. 이거 이긴 거예요? 져준 거예요? 져준 거죠. 오늘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그 밧단 아람에 홀로 남았어. 왜 홀로 남았겠어요? 사기꾼 기질이 있으니까 홀로 남은 거야. 끝까지. 그 젊었을 때서부터 그 야곱이란 이름에 걸맞게 무서워서 형한테 같이 앞에 가지 못하고 다 미리 식구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홀로 남아서, 여러분, 홀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거 누굴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축복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셔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8장 32장 6절로 7절에 한번 읽고요. 32장 6절로 7절을 읽고 32장 12절 말씀 맨 아래에 있는데 한번 좀 나눠져 있지만 읽겠어요. 창세기 32장 6절로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이제 나눠서 막 보내는데요. 그 밑에
축복받은 야곱의 맨 아래 32장 12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32장 6절로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야곱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어요. 누굴 못 믿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도 못 믿어. 그리고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뭐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고 막 떼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축복을 해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고 축복한 것들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기록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흘러갔음을 미리 복중에서 이야기하고 두 민족 가운데 작은 아들의 그 민족이 큰 민족을 능히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부모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27장 33절 읽겠어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요?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은 반드시 그에게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서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나에게도 남은 복을 빌어주세요. 남은 복을 빌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복을 빌어줄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여러분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이미 이 축복이 다 임한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밑에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의 이 복은 이제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어디에서요? 브니엘. 그 브니엘이라는 장소.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돌 기둥에다 기름을 붓고 이곳을 뭐라고 이름했다고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러면서 축복했던 그 자리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음성이에요. 야, 야곱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삭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이삭에게 주신 복이고 그 복이 바로 야곱에게 그대로 임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네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있던 그 땅으로 내가 오게 할 것이야. 즉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 무슨,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게 복의 근원이 이 속에 있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계수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축복의 노래를 수도 없이 불러요. 여러분, 야곱은 그 복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봐야만 믿는 감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축복의 그릇 아닙니까? 이미 그 복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울고불고 기도하고 감정의 마음에 뭐가 후련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발견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셨다면, 그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신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이 나의 것이고 내가 그 복의 주인공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오늘 야곱은 그 밤에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놓고 부흥회를 해야 될 자리예요. 왜요? 내가 이 야복강 나루터만 건너가면 나를 20년 동안 바다나람의 외삼촌 댁에서 머슴으로 살게 했지만 이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승전구를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너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도 했어요. 여러분, 영안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함께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축복을 미리 바라보았다면, 그 복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여러분,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축복의 그릇이야. 너는 주인공이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떨지 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악착같이 기도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기를 이미 지났고 베델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야복강에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를 파악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각자의 받은 믿음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그 야곱의 축복이 나의 축복임을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영적인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분이심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놓지 마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여러분 가능하면 암송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 선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밑에 이사야 58장 9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다가도 어떠한 실수와 잘못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고난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러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하나님, 그러고 부르면 그래, 네가 이게 필요하지. 그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그런 말 잘 안 하시는, 아, 목사님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요. 저는 뭐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왜 없는 것을 그렇게 쳐다봐? 있는 것을 봐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주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는 애들 한번 보세요. 진흙으로 거기에다 밀가루 약간 섞어서 흙을 곱게 만들어서 쿠키 만들어 구워 먹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고,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늘 고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힘들고 어렵고 막 하는데도 우리 안에는 늘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네. 말세가 왔다 그러고 막 온갖 매스컴의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래도 우리 안에서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안에 그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 평강의 다른 이름을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는 자는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세상을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평강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그 암 환자였던, 지금도 뭐 80몇 번 그 항암 치료를 받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름이 뭐죠? 네? 하여간 그 여자 집사님 병실마다 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몇 번 항암 치료 받았어요? 10번째입니다. 와, 그래요? 저는 80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러고 다녀요. 오늘도 항암 치료 받고 왔어요. 왜 왔는 줄 아세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내가 왜 평안한 줄 아세요?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가발이더라고요. 나 이렇게 다 빠졌어요. 그래도 난 너무 기뻐요. 죽음은 천국 가거든요. 당신과 내가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당신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환자의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문자로다가 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주면서 또 목사님들 붙여줘서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면서,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아직 평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치돼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들이 평강을 누렸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분이 평강의 주인공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속한 그분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자니까 우리는 저절로 세상에 이기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 형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오늘 형아가 날 때렸는데, 중학교 3학년 형아가 날 이렇게 때렸어.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네가 맞았어? 가자, 누구냐? 아빠가 뒷짐짓고 따라갑니다. 형아가 때렸다고 뭐 얼마나 때렸겠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를. 이 아이가 뚜벅뚜벅 가더니 저기 저 형이에요. 그랬더니 막 뛰어가더니 막 형을 막 두들겨 패는 거야. 중학교 3학년짜리 막 두들겨 패는데 3학년짜리가 때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때려. 왜 못 때릴까? 뒤에 아빠가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빠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사단마귀,
어떠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미 이긴 자로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겁낼 것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만 여러분 안에 인식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장착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밥임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뭐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겨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번어게인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육정으로 혈육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씨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영화를 보셨나요?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이 적진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 있어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그를 구해내요.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막 날라와요. 그런데 그 폭탄과 총알이 다 피해가요. 왜요? 영화니까요? 아니요.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아요. 오늘 야곱이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야곱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이제 우리는 받은 축복을 헤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역사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늘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멋진 역사들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